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보시라기면 한번 보세요, 한번. 자, 옆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십니다, 여러분. 내 얼굴에, 내 마음에 기쁨 지수가 얼마나 될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구 생각하면 그분은 얼굴 빛이 항상 밝아. 어떤 분은 그분은 얼굴 빛이 항상 어두워. 이런 게 좀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어떨까? 사람들이 나는 얼굴 볼 때 밝다고 생각할까? 어둡다고 생각할까?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언제나 기쁨으로 얼굴이 빛나는 꽃장수 할머니가 계셨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저렇게 기쁨이 가득할까 늘 궁금해하던 한 단골 손님이 어느 날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전혀 없으신가요? 그렇게 물었어요. 항상 밝은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만에요. 사람이 어떻게 걱정 근심이 없겠어요? 제게도 걱정 근심 많아요. 하지만 제게는 비결이 하나 있지요. 그러면서 그 비결을 얘기해 줬습니다.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3일의 비밀. 그 비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없다. 3일의 비밀이 뭐냐고 그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3일의 비밀이란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3일을 기다리는 것인데요. 이는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였습니다. 때로는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늘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일지라도 광명의 열매로 끝난답니다. 할머니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 두 가지. 지난 겟세마네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독교의 최고의 상징 두 가지를 말씀 중에 나눈 바가 있고요. 그것과 관계도 있지만 똑같은 원리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 두 가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십자가 교리입니다. 십자가 교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서 죽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십자가 교리입니다. 또 하나 부활의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교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고백하고 믿고 살아야 되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부활절은 금요일 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바로 무덤에 묻히셔서 토요일에 무덤에 토요일까지 지내셨고 또 3일째 되는 주일 아침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기쁨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 그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에 있어서 성탄절과 함께 가장 중요한 양대 절기입니다. 그러니 부활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는 몰라요.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임해서 여러분 삶의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이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은요, 주후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현재와 같이 춘분 후 만월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정하고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탄절은 항상 12월 25일이지만 부활절은 주일로 맞춰져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옮겨 다니죠? 날짜가. 그런 거 알고 여러분 부활주일 지내시죠? 그렇게 니케아 회의에서 이 부활절 절기를 이렇게 잡아서 지키기로, 춘분 후 첫 만월이 있고 주일이 돌아올 때 그날을 부활주일을 지키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절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생동력과 승리를 맛보게 하며 소망과 환희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절이 이르는 동안 우리는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사순절 기간의 신앙 묵상, 고난주간의 예수 순환의 묵상을 통한 신앙의 절기를 보낸 후에 부활을 맞이하는 일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지난 46일 동안 혹은 짧게는 한 주간 동안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 여러분 한번 한 주간을 혹은 한 40여일을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부활절을 준비하셨나? 준비하신 대로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영생의 소망을 준 날입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5절 6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지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따라서 부활절은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위대한 날입니다. 그날을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그치고 만다면 우리가 기뻐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곧 그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지만 한 가운데쯤 가보면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16,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말씀은 또 이렇게 조금 뛰어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며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소망의 날, 이 기쁜 부활의 날을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훗날 예수 부활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부활의 문제 때문에 오락가락하고 믿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 속에 여러 소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부활의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걸 묵상해 봅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3절 이하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주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기도 하셨지만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기록하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게바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떤 복음서에는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예수님을 자꾸 증거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는 웬일인지 베드로가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전하고 있어요. 바울의 기록의 원칙이었습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셨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여 명이 넘는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증거하는 부활의 감격의, 부활의 벅찬 감격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귀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부활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부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간 것을 본 마리아가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근심하는 마리아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사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돌문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여인들과 제자들과 바울 사도처럼 부활의 가슴 벅참, 확신,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위대한 3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패배하는 여러 많은 일들, 죽음의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부활의 생명, 소망,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부활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